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심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만을 남겨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그동안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는 동안 이 바로의 마음은 계속해서 점점 더 완악해져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들과 상황들을 꾸역꾸역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스스로 착각 속에 빠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뜻을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장자의 죽음에 대한 예고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재앙입니다. 생명을 직접 쳐 죽이시는 그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한 가지 재앙이 내리게 되면 바로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드디어 내보내게 될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내보낸다고 하십니까? 색깔 쳐져 있는 글씨를 보니까 반드시 다 내쫓아낸다. 반드시 다 쫓아낸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얼마나 이 노예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서 얼만큼 오랜 시간을 노력을 했습니까? 이 400년이 넘는 이 긴 세월 동안 얼마나 큰 고생을 했었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이 그렇게 탈출하려고 해도 막혔었는데 이제는 제발 너희들이 그냥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쫓아낼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한 어떠한 그런 노예 해방, 노예 탈출의 사건 의미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출애굽의 세월들을 겪으면서 그 과정들을 겪는 동안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준비가 되어가는 바로 그 과정이 이 출애굽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10가지 재앙들을 통하여서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경험해 나가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더욱더 단단해져 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저들의 몸과 마음으로, 영으로 체험하면서 가슴속에 영원히 잊지 못할 그 하나님과의 추억들을 새기고 또 새겨 나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비할 수 없는 큰 영광이 그들의 온 삶 가운데 새겨져 나갔고, 그리고 그 흔적들은 저들의 자손 대대로까지 그렇게 깊고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 되어서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들을 지켜주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금까지 10가지 재앙들을 쭉 살펴오는 동안에 각 재앙이 시작될 때, 그리고 각 재앙이 끝날 때마다 반복되었던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바로의 마음을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더 철저히 신뢰하시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제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해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 이 예배당 문 밖으로 나가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죠. 언제 그렇습니까? 바로 악한 자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순된 이 현실, 이 세상 때문에 우리가 참 상처를 많이 받고 실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나를 괴롭히는 악인들, 나를 괴롭히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 현실과 그 사람들 때문에 되던 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더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오히려 더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살고, 이 악인들의 형통한 삶을 내가 보니까 이 나의 믿음의 가치관이 때로는 송두리째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풀리지 않는가? 왜 내 인생은 더 꼬이는가?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더 잘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그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단 말인가? 이 악한 세상, 모순된 세상 가운데 그 악한 자들이 떵떵거리면서 살고 의인들은 손해보면서 아파하며 살고 있다. 이러한 모순 많은 세상을 보노라면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잠언 16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저는 생각보다 보기와는 다르게 매운 것을 잘 먹지 못합니다. 특히 청양고추 이런 거 정말 싫어하죠. 근데 이 고추장이 들어간 비빔밥은 정말 좋아합니다. 비빔밥 이 재료를요, 하나씩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보면 정말 맛이 없습니다. 제 기준에서는요. 나물이 되게 쓰고, 근데 이 밥이랑 나물이랑 참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막 비벼 먹어도 맛이 밍밍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고추장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맛이 좋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매운 것을 싫어하지만 그 매운 고추장을 적당하게 비벼서 이렇게 비벼 먹으면 그렇게 비빔밥이 맛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싫지만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악도 사용하십니다. 기쁨도 사용하시고 또 때로는 슬픔도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생 최고의 요리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적절히 선과 악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맛있는 우리 인생의 비빔밥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로마서에는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악한 사울 왕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다윗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고추장처럼 그 매운 광야의 그 눈물과 고통의 시간을 수십 년 동안 맛봐야 했습니다. 그 악한 사울에게 쫓기는 동안 그것이 오히려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어떠합니까? 요셉이 친형들에게 팔려갔죠. 포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생을 파는 이렇게 악한 형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악한 일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만약 형들이 요셉을 팔려다가 갑자기 회개를 하고 이 요셉을 집으로 데려다 줬다면 창세기는 아마 너무 일찍 끝났을 것 같지 않습니까? 좀 과하게 표현을 하면 출애굽기는 생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가 과연 생기기나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힘겨웠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악하고 모순된 과정을 적당하게 저들의 인생 가운데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다윗이 그런 쓴 고추장 같은 인생을 맛을 보지 못하였다면 요셉은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곱의 집안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러한 일도 없었을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이 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출애굽의 그 위대한 역사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흔적들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2절과 3절도 한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동안 그렇게 가려고 해도 막혔는데 이제는 제발 나가라 라고 상대가 이렇게 먼저 등 떠미는 그러한 상황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주목할 것은요, 이것보다 더한 반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까지 이렇게 주어가면서 보낸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요, 짐승과 가축까지 막 다 내어줍니다. 은금 패물, 그리고 이 가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준비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의 길을 준비시켜 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애굽에 머물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서 반드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 반드시 나를 통하여 예배드리도록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3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애굽인들 앞에서 이 모세를 위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까지 이미 다 변화시켜 바꿔 놓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은 힘들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우리 삶 가운데 악과 선을 적절히 사용하시고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최고의 재료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인생 최고의 그 비빔밥으로 만드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시는, 그리고 그거 붙들고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 있었음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일도, 우리를 아프게 하는 악인들도 다 하나님의 큰 양푼이 그 비빔밥 안에 사용되어지는 식재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런 모순된 이런 악한 자들과 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그 관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노력하면 우리 가운데 불평이 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최고의 것으로 또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그게 사람이든 또 그게 가축이든 다 죽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상반된 두 가지 부류가 나뉘게 되는데요. 자, 6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어지는 7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6절과 7절을 우리가 연달아서 읽었는데요. 정반대되는 두 가지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이신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이스라엘 자손은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함부로 움직이게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만드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임재. 출애굽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출애굽 광야의 4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임재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요, 또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회중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하심으로 강조해 오고 계셨던 것이죠.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8절도 있습니다.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라는 것이죠. 4절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밤중에 내가 들어가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칠흑 같은 고통과 두려움과 눈물의 흑암 속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죠. 그리고 8절에서도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을 다 내보낸 후에 그때서야 내가 나가겠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과정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저들의 백성에게는 보호하심으로 나타나지만 여호와를 대적하는 그 애굽인들에게는 재앙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 땅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밤중에 나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싹 다 나갔을 때 그때 내가 애굽을 떠나겠다. 여러분, 이 말은 곧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보호받는다는 것이지만 애굽에게 있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까지는 결코 나 여호와가 재앙을 그치지 않겠다, 그걸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기적이지만 애굽한테는 재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임재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은 백성을 구별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출애굽기 2장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입니다. 애굽 생활하면서 너무 힘든 나머지 고된 노동으로 지쳐있어 하나님께 그냥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한 것도 아니었죠. 그냥 하나님께 너무 힘들다고 그 고통 소리를 부르짖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렇지만 같은 부르짖음이라도 애굽의 부르짖음과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대하는 방식과 태도가 틀린다라는 것이죠. 애굽은 무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상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택한 백성을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무엇보다 사모하고 갈급해하며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요, 언약 백성을 지키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사랑의 방식이죠. 택함 받은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 길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다 내쫓아내리니, 내가 다 쫓아내리니.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쫓아내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공로가 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그 주권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온전히 혼자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길을, 그 약속의 길을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자신의 방식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그 역사하심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은 결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악한 그 악도 사용하시고요,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때로는 슬픔과 환난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사용을 하십니다. 사탄을 이용하여 욥을 욥되게 만드신 하나님, 때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싸우던 헤롯과 빌라도가 하나가 되게 하고 악한 영들이 대적하게 만들므로써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서 결국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애굽에게는 환난, 이스라엘에게는 그 증거와 표적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의 역사,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이 10가지 재앙은요, 사실 애굽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재앙 한 가지만 해도 그냥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죠. 택함 받은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 눈물 너머로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 그렇게 믿게 해주시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의 죄악과 이 연약함 또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나와 매출하기에 실증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해서 짜증내던 이스라엘처럼 우리 인생은 어떠합니까?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더 어려워지면 때로는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눈물 흘리고 또 좌절해버리는, 습관처럼 절망해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백성은 한번 택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이끌고 가고 계시는, 사람의 사람과는, 사람의 사랑과 사람의 선택과는 전혀 다른 끝내는 가나안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이끌어가고 계시고 여리고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보여주시려고 하는 바로 그 놀라운 것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쫓다시피 해서 다 만들어 가시는 그 택함 받은 백성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라도, 때로는 우리가 아파 누워 있을 때라도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심령의 간구와 애통의 공고와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눈물 나지만 그래도 감사하며 그래도 신뢰하며 결국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오늘 하루 이 순간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주권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늘 우리에게 완전하고 완벽한 결과로 보여주신 것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여기서 나아가는데 반드시 나아간다. 정령 다 나아간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 필연적이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맡겨놓고 우리의 심령의 간구와 애통과 공고와 부족함과 그 모든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그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그 하나님만 의식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므로 감당할 수 없는 승리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오늘 이 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 아래 나의 삶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 날마다 경험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라는 그 놀라운 사실이 나에게 살아갈 힘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식하며 담대히 승리하는 존귀하고 담대한 우리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새벽 주님을 찾고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